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고 함께 생각해 보는 날인데요. 믿음의 눈과 현실의 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첫 시간이긴 한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13장,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민수기로의 연결점을 좀 생각해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자면 예배자에서 군대로의 변화랄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레위기의 마지막은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헌신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신분이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전진하는 군대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레위기에서 배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막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진하는 그 진영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동하는 성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진 피터슨의 구분에 따르면 그 민수기는 인간의 성장기로 볼 때 그 사춘기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도 볼 수 있는데 그 레위기를 학령기라고 했잖아요. 공부하는 시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사실 했고요. 이제 민수기는 사춘기라고 보기도 하는데 전진하는 군대의 모습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이 책을 특징 짓는 구분이긴 한데요. 또 여러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씩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 좌충우돌의 사춘기의 이미지로도 읽을 수 있다는 점 그것도 기억하면서 민수기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그 민수기의 위치가 가지는 의미를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는 오경의 허리 그리고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에서 레위기 전체가 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광야의 방랑기랄까 지금 이 민수기의 시간들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제 멈추게 되거든요. 그 사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를 잇는 연결하는 지리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한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민수기의 위치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인 성소에서 동적인 군대로의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 지점이 민수기가 가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적인 제사와 거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오늘 읽을 민수기는 성막을 메고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의 그 동적인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약속의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한 그 광야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 백성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어떤 그 과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에 이미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신앙의 현장과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읽어 보시면 더 많은 통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좀 할 일이 많죠. 예, 12장까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갈 텐데 오늘 본문도 꽤 양이 많아서 페이지가 한 18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함께 좀 공부하고 읽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은 행진을 위한 준비, 완벽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1장에서 4장의 내용은 진영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해요. 사실 민수기라는 그책 이름 자체가 이 인구 조사를 전후에 2번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민수기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원래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그 의미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질서 있는 군대로 조직이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지파가 배치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 구조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 10장입니다. 내적 정결 그리고 출발 신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군대만 조직한다고 끝이 아니죠. 진영 안에 부정함을 제거하고 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실인 규례로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6장에. 그리고 드디어 10장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은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한 장엄한 행진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장, 12장으로 가면 내부의 균열과 원망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터집니다. 먹는 문제로 원망하고 11장에 보면 심지어 리더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기도 해요. 12장에 보면. 적과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내부의 불신앙과 먼저 싸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은 1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은 인구조사, 진영 배치, 정결규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싸울 준비를 다 시켜 주셨는데요. 13장은 그 훈련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그 최종 시험 때와도 같은 장이라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13장과 연결점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확장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1장, 12장 작은 원망들이 이제 쌓여갑니다. 음식,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14장에서는 약속의 땅 자체를 거부하는 거대한 반역으로 폭발을 하게 돼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게 점점 확장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11장부터 점점 그 조짐을 느끼게 되고 커져가는 어떤 그 불만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12장까지는 출발의 설렘이 있었다면은 13장과 14장의 실패로 인해서 이 행진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우회로를 걷게 되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자주 하는 소리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여러분 종이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좀 꺼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수업할 때는 늘 메모지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메모도 하시고 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가장 힘든 문제 하나를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게 당장 있는데요. 지금 내가 처한 가장 힘든 문제를 하나 떠올려 보시고 그 문제를 대할 때 내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소리 이거 언제 하냐 이런 것들 쓸 수 있고 왜 이렇게 피곤하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말 말고 긍정적인 말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니야 대충 하자 막 이런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적어보세요. 3가지 정도. 그리고 뭐 누가 사실 볼 수는 없지만 스스로 적으신 그 단어들을 한번 좀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적은 그 단어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광야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내뱉었던 단어들 이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지도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적었던 이 부정적인 단어들을 어떻게 약속의 언어로 바꿀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13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단순하게 정보를 캐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 일종의 초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어깨에 공동체의 어떤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발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기다려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절에서 9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여기 뽑힌 명단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어요? 갈렙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호세아라고 나오는데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 가문을 대표하는 훌륭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 명단이 기록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셨던 기대가 그만큼 컸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뭐 국제 경기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순서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자로서의 기대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게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나머지 지파 이름들도 이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변화가 있어요.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호세아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예슈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탐의 핵심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게부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 특명이 떨어지죠. 땅의 지형에서부터 사람들의 강인함이라든지 뭐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라고 하죠. 특별히 담대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압도적이면은 사실 마음이 쫄기 쉽거든요. 증거물로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를 시각적으로 공동체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포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캠벨 포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포도는 잘 포도로 안 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아무튼 갑자기 포도가 먹고 싶네요.
21에서 2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루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정탐의 경로 그리고 헤브론 지역에 대한 그런 보고가 있죠. 이 사람들은 북쪽 끝까지 40일 동안을 샅샅이 이제 훑었습니다. 특히 헤브론에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거인들의 이름이 거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포도를 보십시오. 여기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포도를 보세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매일 정도로 한 송이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에스골이란 말은 포도송이라는 뜻인데 그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자연이 증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알은 얼마나 했던 걸까요? 상상이 안 되네요. 야구공만 해도 큰 건데 뭐 한 축구공만 했을까요? 아무튼 부럽습니다. 하나 좀 먹어보고 싶네요. 26장에서 29장으로 가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돌아온 사람들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였어요. 하지만 바로 뒤에 아주 무서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에페스. 그러나 이 한마디가 모든 감동을 다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성벽은 높고 거인들까지 있다는 그 보고에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의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30에서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앞서 읽은 내용에서 보았듯이 불안이 점점 확산되고 있을 즈음에 갈렙이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올라갑시다.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10명은 정반대예요.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저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거인만 보느라고 거인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렇죠? 인간의 비극적인 자화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모습과도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우리는 현실의 거대함 때문에 너무 쪼그라들고 위축돼서 이 모든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5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부정적인 보고가 일으킨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구원 자체를 거부하는 일종의 반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 버려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외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적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나 눈이 멀어버린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해요. 이 인간의 광기가 폭발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번쩍이며 나타나십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셨던 거겠죠. 11,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난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예요. 약속의 땅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예, 모세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느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생존보다 더 큰 이유를 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소문나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모세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람의 논리가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논리의 어떠함보다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그런 모세의 주장, 모세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모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 구절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17에서 19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조상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제목을 왜 달았는지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죠. 여기에는 인자라고 자주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딱 1대1 대응할 만한 단 한 단어를 떠올리기가 쉽진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성실하심, 변치 않는 사랑, 인자, 인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는 아주 멋있는 사실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용서해 오신 것처럼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중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나오실 때가 된 것 같죠? 20절, 25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시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설득당하신 것 같아요. 네 말대로 용서하겠다.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합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은 얼마나 뼈아픈 소위 불합격 통지일까요? 이제 26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중에서 사실 가장 무서운 구절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세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얼마나 엄중하게 듣고 계시는지 좀 돌아볼 내용 아니겠습니까? 31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기 출애굽 백성들 중에 이 1세대들은 자식 걱정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만,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부모의 불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40년 고생을 함께 짊어지게 되는 거죠. 공동체라는 것, 공동체의 죄라는 것, 그 책임과 결과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우리가 읽은 대로 악평을 쏟아내고 공동체를 무너뜨린 10명의 리더들은 즉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보고 그리고 불신앙을 전염시킨 그것을 가장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심판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3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예, 이렇게 심판이 확정이 되자 백성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이제 올라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회개가 아니고 뒷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비겁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셨으면 이제 광야로 가는 게 순종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전쟁터로 가겠다는 것은 또 다른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죠. 이스라엘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쯧쯧쯧 혀를 찰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언약궤도 없이 모세도 없이 무모하게 올라간 사람들은 처참하게 깨져버립니다. 호르마까지 쫓겨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지명이 완전한 파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놓친 인간의 열심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면서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무겁게 막을 내립니다. 참 쉽지 않은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퀴즈 몇 가지 풀어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중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신 악평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예, 우리가 보자마자 정답이 보이죠? 정답은 2번,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했기 때문이죠. 선물로 준비하신 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것의 본질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답지들도 나름 생각해서 만든 것들인데 특히 포도를 몰래 다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워낙 또 포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몇 번 생각해 본 내용인데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예, 정답은 바로 2번. 예, 일단은 뭐 정답이라서 그런지 길죠. 이 말의 무게감, 말의 의미, 우리가 자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맥락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의 믿음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역사하셨음을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의미 있게 적용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좋은 말들, 믿음을 담은 말들을 더 많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소식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 싸우려 했던 행동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죠. 네, 이것도 역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또 다른 불순종이었어요.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이제 전쟁을 하러 막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뒷북이라고 또 얘기했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준, 뭐 언약궤도 없이 허락도 없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무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사들이 피곤했기 때문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뭐 우리가 이제 상상할 일은 아닌 거죠.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해보고 정리해봐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13장, 14장은 굉장히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 삶으로 반성적으로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지점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1번 나의 그러나는 하나님의 과연을 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이 정탐꾼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표시하기 시작했던 그 첫 단어였잖아요. 정탐꾼들은 땅이 좋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나라는 말로 결론을 바꿔버렸죠.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제 형편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뒤에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장을, 나의 문장을 이렇게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는 말씀 앞에 당신의 입술은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입술로 무덤을 팠습니다. 습관적인 원망 또 부정적인 말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미래가 됐어요. 오늘 내가 우리가 당신이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은 뭔가요?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생각해봤지만 안 돼, 힘들어 죽겠어, 다 망했어, 끝장났어, 뭐 그런 것들인가요? 아니면은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힘을 내야지,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였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내일, 당신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입술 안에 좋은 것들로 담고 또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듣고서 뒤늦게 전쟁터로 뛰어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들은 열심을 냈지만 망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친 후에는 사실 징계조차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혹시 우리가 당신이 내가 고집 피우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일이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호르마를 향한 행진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방향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과연 그러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1강 21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가 그분은 사춘기에 해당한다고 분류를 하시기도 했는데 정말 좌충우돌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참 남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믿음의 눈과 현실의 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21장과 22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 14장 했으니까요. 15장부터 20장까지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21, 22장을 읽겠습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